이제 외국 여행이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져서 외국에 물론 안 가신 분들도 많지만 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국 심사대 앞에서 이렇게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심사대 앞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눈동자도 찍고 또 지문도 이제 10손가락 다 지문 채취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요즘에 특별히 테러가 이렇게 많아져서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려면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에서 만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거절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거절당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나라가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천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만일 입국 무자격자로 적격자로 판결이 나고 입국에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천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을 당하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에서 이런 조건들을 가진 자들은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이런 일은 바로 19절부터의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천국 입국이 거절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 보세요.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다 도덕적인 그리고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두고,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그것도 역시 미신을 믿고 무당을 쫓고 점괘를 쫓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아주 음탕하고 더러운, 그리고 호색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런 무당을 쫓거나 귀신을 쫓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맞아, 그런 사람 못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잠깐 생각해 두시고요. 가로로 묶어두고, 그 다음 이단. 맞아요, 이단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원수 맺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분열함까지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다툼과 불화라고 하는 단어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말입니다. 다툼과 불화로 인해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할 것이라고?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살짝 뛰어넘고 다루지 않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기서 원수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열함까지, 이것은 모두 다툼과 불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의견이 막 대립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원수가 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리고 결국은 분열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과 불화.
원수가 되고 갈라지는 데까지 이르는 다툼과 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원수를 맺고 결국 못 살겠다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이런 심한 다툼과 불화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문제는 오늘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매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의 경고를 심각하게 만약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 많은 가정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불화가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툼과 불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입국장에서 천국 입성을 거절당하게 할 만큼 큰 결격 사유인 다툼과 불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만큼 중요한 다툼과 불화, 우리가 쉽게 간과해왔던 다툼과 불화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다툼과 불화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뿌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교만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누군가 다툼과 불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문제인가? 제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네가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는 아주 쉽게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그래, 네가 문제야.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향해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죠.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거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압도하려고 하거나 혹은 무력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입니다. 꽝! 치면서 봤지? 겁나지? 좀 더 세게 쳤어야 여러분 겁이 날 텐데. 봤지? 겁나지? 그러니까 인정해. 속으로는 눈 깔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상대방이 그런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보고 있고 듣고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시 옛 성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내 옛사람은 이제 성령의 통제를 뿌리치기 시작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만 잘났냐?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시작되고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교만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다툼과 불화가 있고, 다툼과 불화를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단골로 변명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다툼과 불화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난 아볼로 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불화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입니다. 성령의 통제함은 상관없이 사람의 방식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불화의 원인은 내가 옳다, 아니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더 큰 문제는 다툼과 불화는 습관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툼과 불화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는 일을 하고 기뻐한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걸? 다 너를, 그리고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할 만큼 용감한 행동들을 하지요.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리 주장에는 강하지만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요구를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손해가 날 경우에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누가 옳은지요? 저 사람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을 내려보신 적이 없으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 다툼과 불화가 생겼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난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나는 이 다툼과 불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도 있죠.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옛 소욕을 따라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다툼과 불화를 통해 원수를 맺고 결국은 분열하고 갈라지는,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불화의 결과를 우리는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다툼과 불화의 결과가 뭘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들은 어딘가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억 속에 남고요,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도 남겠죠. 그런데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칭찬받고 또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기억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 중에 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답니다. 근데 그 책은 말라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책인데 그 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순교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할 만한 책에 따로 적어 놓으시고, 또 다른 책에는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써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 그 책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책을 펴서. 요한계시록과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의 생각들로 보면 책밖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념할 만한 것을 한 사람들은 기념책에 따로 기록되어 있고, 각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은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펴놓으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툼과 불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툼과 불화를 내가 일으키셨습니까? 성경은 다툼과 불화가 생겼을 때 어느 편이 옳은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성경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다툼과 불화가 생겼을 때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관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입국장에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에 대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는 자만을 좋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런 부적격자, 적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불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 원수를 맺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니 갈라서자 하고 분열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원수를 맺고 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시기하고 화나 있고 분이 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와 먼저 화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치명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툼과 불화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이 있고 또 모레가 있고 10년이 있고 20년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할 만큼
다툼과 불화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천국 입국장에서 우리는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 앞에서 뇌침을 당할 때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말씀도 전했고요 큰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나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그때 주님은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주의 이름을 빌어 귀신도 내어 쫓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열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이런 몇몇의 구절들을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든 보기 싫어서 뛰어넘었든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 다툼과 불화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툼과 불화에 휩쓸리게 되었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건 간에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어조의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입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툼을 일으키고 원수를 맺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라도 전혀 우리가 진지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툼과 불화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도 지금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걸요? 돈 문제 때문에 원수 맺은 사람들도 있을걸요? 형제 가운데서도 재산 상속, 유산 상속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금 안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걸요, 분명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길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대부분 그럴걸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몰라요? 저 사람이 달라진다면 말입니다. 혹시 만일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내게 와서 납죽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한다면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르겠죠. 혹시 저 사람이 뒤틀린 이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바로 잡은 후에 와서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생각해 볼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점층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점점 더 강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구술을 하는 형식을 띄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듭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다 몰랐어요. 연약했을 때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죄를 아주 상습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도 자격이 없었을 때, 아직도 가치로운 인간이 아닐 때,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 얼마나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을 만한, 딱 가둬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저 사람이 변하면요, 저 사람이 돌아오면요, 저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요, 저 사람이 지금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요, 그때야 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있을 때도 이미 주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 맺은 그때, 아직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의인이셨어요. 충분히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저의 경우는 81년 8월인 걸로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하고 널 위해 죽었고 넌 나의 아들이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죠. 그때 아직 저는 죄인이었어요. 그때 아직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아직 여전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도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맺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하고 있던 그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고 날 아프게 했던 것들을 그가 뉘우치고 깨달으면 그때는 가능할 줄도 모르지요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에 피가 섞여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이 땅에서 꼭 되었으면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가셨어요.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군데의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2장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날 힘들게 하고 날 괴롭히고 내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지지 않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맺지 않아야지 하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다툼과 불화 때문에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고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과 불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체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 입국장 앞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 시민인 줄 알고 갔다가 천국 심사대 앞에 거절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죄인이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렇게 눈물만 흘렸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천국 입국장 앞에서 천국 입국자 자격을 심사하는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이런 죄 때문에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가 틀어져 있고 원수가 맺혀져 있고, 그래서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살아온 행위가 펼쳐져 있는 책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다른 것 많이 못해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잘 해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